할렐루야. 아멘. 기억하라. 그 노래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오늘 처음 부르네. 그 아까 처음 불렀던 노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4장 우리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라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세례받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받고, 그러니까 세례받고 마귀에게 시험받고, 그리고 이제 모든 예수님의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다 이제 갖추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으니까 공적인 사역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뭐로 물리치셨다고?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첫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되는 사역이에요. 무엇으로 시작됐다고요? 성령의 능력. 따라해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4장 1절 한번 보세요. 4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러니까 인간 예수의 모습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은 거죠. 누가 이끌어줬다고요?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셨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앞에 22절 한번 봐요. 3장 22절 3장 22절 2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령이 비를 얕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뭐하는 장면이에요? 세례받는 장면이죠. 세례받으실 때도 누가 임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가만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전부 시작이 누구랑 함께 시작한다고요? 성령과 함께. 다른 성령과 함께. 항상 성령님과 함께. 세례받을 때도 성령님, 또 시험 받을 때도 성령님, 그리고 다시 사역을 출발할 때도 성령으로 성경이
갈릴리로 갔잖아요. 갈릴리. 네? 14절 다시 한번.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원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 고향이 나사렛인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시험받은 자리를 어디하고 그러냐면 지금 성교순례를 가보면 시험받은 자리가 그 시험산이라고 있어요. 어디에요? 기억 안 나? 자기가 나하고 둘이 있어가지고 저기가 시험산이구나 이래놓고 여리고에 여리고에 보면은 그 여리고성 무너진 데가 있고 여리고성 무너진 데서 좀 이렇게 한참 올라가가지고 정면을 쳐다보면 높은 절벽이 있습니다. 기억나요? 그 조금 가다가 우리 오렌지 샀는데 기억사 거기가 바로 시험산이라고 해요. 시험산. 높은 절벽이니까 그 막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천하만국 그 높은 정상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지금 시험 받는 자리는 어디라고요? 여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 나사렛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잖아요. 여리고는 갈릴리 바다. 여리고는 한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조금 그러니까 예수님 고향에서 조금 위쪽으로 있어요. 그리고 나사렛 있는 이쪽.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옮기시는데 그냥 옮기신 게 아니라 누가 옮겨준 거예요? 성령으로. 따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의지 이런 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로 움직여야 돼요? 성령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 성령께서 예를 들어서 새벽에 일어났는데 내가 새벽 기도 가야지. 이건 누구 생각입니까? 이건 성령님의 생각이에요. 아이고 피곤하다. 누구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이에요. 자자. 누구의 생각이에요? 마음의 생각. 이거 알아야 돼요. 생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누구 생각? 하나님의 생각. 두 번째로 나의 생각. 세 번째로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예를 들어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새벽에 다 일어났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가지고만 세수하고 하는 행동이 뭐 하는 행동이에요? 새벽 기도하는 행동이잖아요. 요 앉아있는 사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빼고 일단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려니까 어때요? 아이고 피곤하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비가 올래나. 이건 누구 생각? 내 생각. 이건 내 생각이에요. 여기 이제 여기에 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인정이라는 게 있어요. 인정. 뭐가 있다고? 인정. 여기 인정이 딱 들어. 아이고 내가 하루 좀 쉬어야지. 시작. 아이고 뻐근해. 얼마 내일 가네. 이건 누구 생각이라고? 이건 나의 생각. 그런데 대단 오늘 하루 새벽에 빠진다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냥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그건 누구 생각? 마귀 생각.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첫 번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주로 보면 그래요.
처음부터 사람이 막 지금 그냥 이런 사람이 없어요. 실제 사람이 막 얼굴이 막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얼쑤라 부드럽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 뭐라고 그래? 시작. 나도 알고 보면 알구나. 시작. 알구나이 뭐예요? 나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얼굴이 막 이런 사람도요. 대단. 우리가 왜 버스 기사 일하면은 이 거리 나가면은 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거친 생각이 들죠. 천만에 말해서 버스 기사들이요 밖에서 무슨 버스하고 관련된 일이 있으면 가슴이 두근반 서근반 난답니다. 그 사람이 다 그렇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부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속에 딱 들어가요. 처음에는 누구의 생각?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이 생각이 왔을 때에 그냥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쳐다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동하자. 다시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동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동합시다. 나의 생각으로 돌아가면 어디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마음이 따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내 생각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누구를 따라가게 됩니까? 마귀를 따라가요. 편한 대로, 쉬운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아이고 이 새벽에 새벽 기도라고 아이고 교회 가봐야 목사님 한 사람, 사모님 한 사람, 아이고 5명, 아이고 500명이나 돼. 500명. 몇 명? 빠지면 안 되겠다. 500명씩 되는데. 신집사, 사명감이 안 느껴져요? 500명이나 되는데, 500명. 100명, 그러니까. 내 말은 그 말이에요. 100명이 움직인다, 이 말이야. 이런 엄청난,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사람으로 있잖아요. 사람이 제대로 그려지려면. 키가 크기가 신기훈 집사입니다. 하나님도 사람 생각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사람을 지배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영이거든요. 빨리 생각, 말, 영.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찾아요. 요한복음 누가 보면 바로 뒤에 앞으로 넘기면 안 되죠. 방금 거기 뒤로 넘겨요. 뒤로. 바로 뒤에 요한복음 6장 63절. 6장이요? 네, 6장 63절. 하늘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 뭐라고 했어요? 영이다. 따라서 말이 영이다. 말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보세요. 이 생각이라는 게 입 밖으로 나오면 그게 뭐가 됩니까? 말이 되고 이 말이 결국 뭐라고 했어요?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말, 내 영 이거를 하나님도 지배하기를 원하고 나도 나를 지배하기를 원하고 마귀도 나를 지배하기를 원해요. 어디에 지배를 당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아주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뭘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성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어디에서? 여기 여리고잖아요. 여리고에서 어디로? 갈릴리로 가시더라. 뭘 해도 성령의 인도하심.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것도 그래요. 뭘 하든지 간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신기훈 집사가 그 찬양 인도를 했잖아요. 그 칭찬이 대단하더라고요. 요즘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좀 뭐라 그래요? 좀 고상하게 하잖아요. 노래도 고상하고. 요즘 노래가 다 그렇거든. 노래가 보면은 옛날처럼 방금처럼 막 널 울어도 옛날에 어머니 그래 했죠. 내가 안 봐도 안다. 안 봐도 비디오다. 딱 어머니가 하는 거. 옛날에 좀 그래야지 막 불러 추억만 하니까 전부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찬양하면서 그런 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그 신경 집사가 찬양을 그래 인도하고 나니까 그 몇몇 내가 들리는 소리로 와 찬양이 시원해서 딱 이러더라고요. 시작. 찬양이 시원해서 좋다. 특히 그 누구야? 그 김미진 간사가 첫날 찬양 인도하더니 이야 찬양을 이래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다음에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 내 뜻 그리고 마귀의 뜻 여기에 막 결부가 되어버리면 사람이 엉뚱한 길을 가버리죠. 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인도.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누가복음 몇 장? 4장. 4장. 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할렐루야. 요 사실은 이거 보니까 딱 두 가지가 등장하죠. 하나님 따르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가르치시더라. 네? 두 번째로 어디에서 가르치셨어요? 회당에서 뭐 하시더라? 가르치신 예수. 뭐야? 가르치신 예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갈릴리를 가셔가지고 뭘 하시느냐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독교는 가르치는 종교예요. 무슨 종교? 가르치는 종교. 그러니까 새벽에 와도 봐봐요. 새벽에 와도 목사님이 뭐합니까? 가르치잖아요. 지금도 이 시간에 새벽에 온 대한민국에 지금 목사님들이 설교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아이고 나는 새벽기도 때문에 목사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 새벽기도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1월 1일부터 시작했고 언제부터? 딱 고등학교 1학년 1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기도는 굉장히 은혜가 되고 재미가 나요. 설교도 재미가 돼요. 설교하는 게 엄청 재미가 나. 여러분 듣기가 괴로울지 모르지만은 안 괴로워. 정말로 신바람 나요. 나는 새벽기도 시간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라는 종교는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다른 가르치는 종교.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종교가 많아도요 기독교를 못 따라와요. 좀 못 따라오잖아요. 결국은 기독교가 지배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면서 볼 수가 있는데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예수님의 비전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두 번째는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가르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한번 찾아보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몇 장? 16장 18절. 앞으로 조금 넓게 보죠. 16장 18절.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치실 때의 큰 주제입니다. 큰 주제가 딱 두 가지예요. 16장 몇 절?
18절 찾았어요? 이제 잘 찾네. 박수. 많이 컸다. 그죠? 진짜. 아니, 전혀 못, 그래, 사모님 옆에 앉아가지고 뒤지고 앞으로 갔다 이제 앞으로 갈 줄 알고 뒤로 갈 줄 알고 신학 구약을 빨리 파악을 해. 그러니까 신학 구약을 빨리 파악을 해. 신학 구약을. 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방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교회를 세워야 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큰 주제. 첫째가 음부의 뭐요?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러니까 누가 이기면 안 돼? 교회를? 마귀가 이기면 안 돼. 다시 무슨 말입니까? 마귀에게 치우면 안 돼. 옆 사람 쳐다봐. 나는 마귀한테 안 질긴데 니는 왜 할 끼고. 시작. 나는 마귀한테 안 질긴데 세상을 못 잡고. 이게 왜 한답니까? 이기야 이겨야 돼. 아멘.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 이 말입니다. 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멸하셨습니다. 멸하셨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한테 지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마귀와 싸워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 4장 19절. 마태복음 4장 19절.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 오라. 그리고 뭐가 되게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낳는 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만들어라는 것이고, 하나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람을 낳는 어부. 믿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 뭘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또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이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의 꿈은 뭐냐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뭘 회복하는 거? 죄 없는 세상, 죄가 사라진 세상, 하나님만 섬기는 세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거 잘 외워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뭐냐? 첫째가 몇 장 했죠? 마태복음 16장 18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9절. 사람을 낳는 어부. 할렐루야.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어디 가느냐 하면은 김문수 캠프에, 김문수